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예배 가운데 또 철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또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갑시다. 집중해서 기도하고 갑시다. 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또 체험하며 또 집중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일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이 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셔.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앉은 자들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내 눈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는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향하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체험하며 나아가며 그 놀라운 것들을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시며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오늘 이 밤에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내 눈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며 기대하며 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살아계셔서 계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 체험하며 나아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밤에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어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습니다. 힘차게 또 주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에게 승리 주셨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합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이 시간 저희들 합심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삶 가운데 흔적으로 남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으로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실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 내 마음 뺏기치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 더 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겠다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밤에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신 사랑하는 나의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을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하나님의 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심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내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온전한 모습을 살아있었는지를 날씨고 돌아보며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 내 모습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시간 주의 은혜로 늘 살고 믿음 안에 늘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이 정말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오로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 중심 속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적 같은 역사, 또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이 허링 나는 건 왜 그래요? 뭐 그 마이크 하나 빠져 있는 모양인데.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회전도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헤롯이 모든 백성들의 인기를 끌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 바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능욕을 하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니까 백성들이 환호를 칩니다. 헤롯에 대해서, 여태까지 헤롯의 폭군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했던 백성들이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도 보았던 백성들, 그런데 그의 제자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자 그들은 굉장히 환호를 치면서 헤롯을 연호합니다.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 죽이면은 내 인기가 굉장하겠구나. 이제 내가 왕으로서 이제 백성들 통치는 아무 문제 없거나 해가지고 이제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니까 비상이 난 거지요. 초대교회에서는 상당히 비상이 걸린 겁니다. 아니, 우리 사도 수제자 베드로가 우리 대사도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마가의 다락방, 거기 성령 세례 받았던 그 장소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 사도를 건져 주셔서 정말 베드로 사도가 세상 끝나면은 우리 무너집니다. 정말 기둥뿌리 하나가 뽑히는데 제발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베드로를 있는 곳으로 보내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묶여 있는 상태였지만은 그 사자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모든 철문이 열리고 그 묶였던 그런 끈들이 다 풀어지며,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잠을 잘 때인데 옆구리를 치면서 깨어서 나오라 했을 때에 모든 군사들은 분명 서 있는데 눈은 멀뚱멀뚱 뜨는데 그 베드로와 하나님의 선제 사자들이 나오는 것을 전혀 보지를 못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바깥에 나와서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요한 마가다락방으로 갑니다. 갔을 때 문을 두드리니까 밖에서 누구냐, 소리에서 안에서 누구냐 하고 소리 여기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나 베드로를 했더니 거기에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죽었구나. 이제 죽음에 이르렀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었습니다. 바깥에서 그의 영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빨리 문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아왔는데도 죽었으니까 그의 영혼이 와서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한 이유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묶인 것에서 풀려져서 자유한 모습으로 오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뭐냐?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영이 왔다는 거예요. 살아서 베드로가 분명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그것을 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종종 보면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강해서 우리가 그걸 수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이유는 바로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해서 그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아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외면할 리가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는 자인가?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자이면
분명 우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50편 15절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뀝니다. 그럼 이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셔야 우리가 살맛이 나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밝게 환하게 비춰지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살맛이 나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기도 생활한다고 하고 그런데도 근심이란 근심은 다 짊어지고 있고 그 머릿속에는 모든 세상 잡다한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 생활 속에서는 살지 못해서 사는 생활이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냥 활짝 열려서 모든 것에 정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참 우리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쁨을 이미 주셨고 기쁨의 생활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이 바로 기도인데 너희들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너희들의 문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벨리게한 목사님 정말 전도 대부흥사지요.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아침문을 여는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아침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 아침을 하루를 시작하는 열쇠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하는 것은 저녁에 자물쇠를 닫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생활. 그러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아멘한 사람들은 다음 주 새벽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좀 하라고요. 좀 잠을 좀 덜 자면 일찍 자면 되잖아요. 2시, 12시, 2시 자는 게 뭐예요?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벽기도 할 수 있지. 늦게 자는데 잠이 늦게 했는데 근데 그걸 뭘 그렇게 자랑이라고 12시에 한다고 12시에 한다고 그래요. 우리 집 위쪽 꼴창에도 보면은 걔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있다는데 이 녀석 꼭 12시 꼭 2시에 꼭 깨. 꼭 자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번 푹 이제 9시 반이나 제가 10시면 자는데 자고 나면은 한번 자고 나면은 꼭 그때쯤 깨는데 얘가 그때 끄덕끄덕 움직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얘가 2시 3시 자니 그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겠어. 아침에 일어나겠어. 얼마나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일어나고 깨워도 깨워지겠냐고요. 기도 생활 하려고 하면요 10시 전에는 자야 돼요. 그래야 새벽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자지 못해요. 그 시간 잤는데 뭘 더 자요. 그 시간이면 충분히 일어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쓸데없는 시간에 딴생하지 말고 일찍 가서 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를 시작을 하고 밤에 자물쇠로 닫듯이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래서 여기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 나라는 무릎으로 끌어간다 그랬습니다. 무릎으로. 하나님은 무릎으로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역사에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성령께서 입을 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 기도하게 해요. 성령께서 기도의 문을 입을 열게 하신다고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 일로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답답한 일로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게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억눌려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힘든 생활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입을 여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고 우리 마음이 산뜻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생활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성령 세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 마게다락방에서 그들이 집중하여 기도할 때에 열흘쯤 뒤어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기도 못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서부터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그들 입을 열어서 기도 문을 열어놓았는데 자기들도 하지 못하는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령에 따라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는 어느 시대에나 반드시 있어야 할 역사입니다.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다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 시대에 또 앞으로 시대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의 생활하면서 성령 운동을 일으켜야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고 모든 성들이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답답하게 그냥 그렇게 답답하게 살면 그 어떻게 그 힘을 얻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보면은 군대에 가면은 뭐 할 때에 꼭 하고 뭐 10초, 20초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함성을 지르는 가운데에서 군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역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해요. 예? 기도할 때 왜 맨날 앓는 소리 하냐 그 말이에요.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 좀 소리 좀 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같이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갇혔을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앓는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도 앓는 소리고 저 사람도 앓는 소리가 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래 소리 지르는 하나님, 정말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옵소서. 그는 나와야 됩니다.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강성해집니다. 그분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 질러 기도하고 두 손들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사자를 보내서 그래서 그 묶였던 모든 걸 다 풀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자유롭게 나오는데 그 파수꾼들이 눈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며 그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이런 기적이 그때만 있고 오늘 없느냐? 분명 오늘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그만큼 우리가 간절한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그런 기도가 안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는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고 예루살렘 교회의 작은 교회가 시작되어서 거기서부터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친히 거기에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해요. 기도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해서 기도의 영이 채워지고 기도의 능력을 발에 힘입었고 그럴 때에 귀신도 물러나는 것이지, 기도도 안 나지 않는 데에 귀신은 뭘로 말합니까? 귀신 물러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아마 그 제자대학에서 해본 공부를 한 분들은 필독서 중에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읽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영적 싸움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죽을 맛이고 이거 어쩔 줄 모르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맡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줄을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자유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묶여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것이 체험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그 다음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로 가득할 때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신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제 우리가 늘 열왕기 하 20장에 얘기하는 그 우리가 시세기의 양을 이렇게 제가 얘기도 저도 수도 없이 얘기하고 여러분들 참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가 정말 병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살지 못한다, 너 죽는다 이런 병들었을 때에 그가 이제 모든 걸 포기했더라면은 그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해서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역사가 그를 살린 거예요. 그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냥 이제는 뭐 내가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하고 그렇다면 그 세상 떴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것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눈물로 통곡을 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정직한 기도였어요. 진실의 기도였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는 정말 정직한 기도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장차 그거 그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정말 그렇게 할 것을 믿고 확실하게 기도하고 확실하게 믿고 기도할 때에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이사야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다시 돌아가서 말하자면 그 눈물을 보아노라. 그늘 가서 얘기를 하라. 또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을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또 살 것이고 3일 만에 일어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시스기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서야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종종 보면 사람은요 너무 빨리 머릿속에 있는 이 지우개가 빨리 너무 우리의 생각들을 지워버려요. 믿음도 지워버리고 말씀도 지워버리고 너무 잊어버리기 너무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가서는 그걸 다 잊어버려. 너무 하얗게 지워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해서 그걸 찾아내서 다시금 그것으로 인해서 경험된 것을 그걸 거울 삼아서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그 폐가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세상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하늘나라 갔다 왔대요. 죽어서 이 사람 장례 치르려고 했던데 이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살아났어요. 이 사람은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앙이 전문 용어로서 개떡같이 해. 개떡같이 전문 용어에 이거는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해. 담배도 피고 아주 그냥 얼굴이 늘 찌들어 있고 말. 아니 폐가 죽어가는 사람이 왜 담배를 피냐고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지. 근데 자기는 하늘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어떻습니까? 얘기는 안 해요. 뭔 얘기는 안 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가서 그때 와서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죠. 그렇게 사십니까? 근데요, 그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게 그 완전히 폐가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이제 석회화라든가 뭐 하여튼 이렇게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인데 완전히 죽었던 사람인데 다시금 이제 하늘나라 죽음에 이르러서 거기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금 돌아와서 살리심을 받았는데 아니 어쩌자고 그걸 버리냐 그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육신이 건강했을 때에 건축하는 사람들이라 건축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만지잖아요. 자기는 돈에 여기다 주머니에다가 사놓고 살았다고 자기 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팁을 주면은 자기는 세질 않았대요. 여기다 이렇게 꺼내서 줬대요. 그 정도 돈을 많이 벌었대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축복받은 사람이 어쩌자고 그 믿음을 버려서 그렇게 찌들고 살아 결국에서는 폐가 완전히 굳어서 죽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하늘나라까지 갔다 온 사람이
그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 경험이 아니 죽음에 이르는 죽음 직전에 다시금 살리심을 받았는데 장례치려고 하는데 다시 산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평생 눈물로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도 그 은혜 못 갚을 텐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요? 그게 뭐예요? 너무 이 머릿속을 빨리 지워버려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시면요 이번에 뭣도 하고 하나님 해주시면요 언제 그랬냐고 다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빨리 그런 건 다른 건 안 잊어버리면서도 그건 다 잊어버려. 남의 돈 100만 원 받을 건 평생 안 잊어버리는데 그런 것들은 왜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는지 말이에요. 금방 잊어버리고 다음에부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자기 속에서 저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납니다. 이거는 좀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모세가 답답한 거예요. 이거 이 많은 200만에 되는 숫자를 어떻게 건너냐는 거예요. 이거 배로 할 수도 없고 물을 걸어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오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는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응답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고 있었을 때에 동풍이 불어가지고 물벽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은 건너갔잖아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온 거 아니에요? 또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면은 아모리 전투에서 아멜렉의 전투를 할 때에 거의 점령을 합니다. 이 아모리의 이 사람들을 완전히 점령하게 돼서 거의 다 가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이거 껌껌해져 버리면 또 내일까지 지나가야 돼. 완전 오늘 진멸해야 전쟁은 끝나는데, 그런데 이 기럇 골짜기로 해가 뉘엿 넘어갈 때에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그대로 머물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소리를 쳐요. 태양아 거기서 그대로 머물라. 이게 딱 멈춰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적을 그대로 나타내셔서 그래서 해가 넘어가지 않냐고 비춰주어서 그 아모리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냐 그 말이에요. 또 열왕기하 4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엘리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그가 여행 다닐 때에 그렇게 왔다 갔다 여행 다닐 때에 음식을 마련해 주고 좋은 따뜻한 음식을 마련해 주면서 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가 다닐 때에 피곤하면 물 씻어주고 또 밥을 빠듯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 사원과 더불어서 늘 그걸 다니는데 이 사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이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을 하고 정말 이렇게 기쁨의 일을 이렇게 일을 행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따뜻한 먹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데 이 사람의 걱정이 뭐냐? 이 사람이 뭐가 없는 것이 뭐냐? 그렇게 해서 이 사원이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애 울음 소리도 없고 애가 노는 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이 그래요. 아마 이 집에 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엘리사가 부르잖아요. 엘리사가 불러서 그래, 여기 나한테 할 얘기가 없느냐? 뭐가 있잖아. 나는 우리 남편한테 사랑도 받고요, 먹는 걱정하고 아무 걱정 없어요. 근데 아니 그래도 한번 있는 거 있으면 그 걱정스러운 거 하나라면 있으면 얘기하라. 그랬더니 정말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때 성령에 감동해서 한마디 하잖아요. 너 아들 얻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애가 자라요. 그런데 얼마큼 자라다가 바깥에 아버지 일하는데 도로 나갔다가 애가 아우 머리 하면서 오늘날 말하면 일사병 같아요. 아유 머리 하고서는 얘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엘리사를 왔다 갔다 할 때 묵는 거기다가 갖다 띄워놔요. 그 사람을 보내요. 근데 엘리사에게 그 말이 정갈이 갔을 때에 엘리가 달려오질 않아요. 그리고서는 그 사원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너는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의 그 가슴에다가 지팡이를 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는 느긋하게 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울면서 내가 언제 아들 달랬냐 그 말이에요. 이 정이 떨어졌다, 정이 뛰게 됐다, 이거 내 아들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했고 정말 사랑했는데 이 아이가 없었다면 잘 났을 텐데 있다가 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다 물리친 후에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기도가 또 아주 이상해요. 그 아이에게 그냥 뭐 손 얹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그 아이를 덮어요. 이렇게 머리는 눈은 눈대로 이렇게 하고서 덮고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시원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요즘에는 또 이단자들이 또 그렇게 기도한대네. 그 엘리사 기도를 해가지고 또 사람들 와서 안수할 때 자기가 엎어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한대. 이단자들이. 그건 엘리사는 하는 거지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 그랬더니 애가 재치기라고 살아나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역사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역사는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많은 걸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 민족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나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 따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망한다. 요나가 그걸 원치 않아 가지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혼꾸녕 나고서 그리고선 다시금 가잖아요. 가서 외친다. 하나님 외친 정말 멸망시킨다. 40은 다 망한다, 망한다고 소리치고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빨리 망해야 되는 거야. 이 니느웨가 왜 원수의 나라니까 틈만 있으면 우리를 쳐들어오고 힘들게 하니까 그냥 가서 외쳐서 그냥 빨리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근데 이 요나가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멸망하는가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대머리인지라 더운데 하나님께서 박덩쿨을 쏙 올려주어서 시원하게 해줘요. 근데 이 나라가 안 망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왕을 비롯해서 모든 짐승에까지 정말 먹지 아니하고 3일 동안 회개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요. 그때 요나가 생각을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왜 안 죽이냐 이거요.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다시로 갈 때 불러다 여기까지 앉혀서 이 멸망한다고 40은 완전히 멸망한다고 얘기해놓고서는 왜 멸망 안 시키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알지 못하는 유아들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들 죽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새롭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가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간구도 기도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이런 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 정말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것처럼 너도 내가 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가 응답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의 약속이 오늘 밤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3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또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목축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묶였던 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정말 사자가 오므로 인해서 모든 걸 풀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정말 어떤 상황에 묶여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모든 그러한 생각이든 그런 묶였던 것들이 정말 우리 주님 오시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면 모든 것이 풀리고 다 풀려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정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묶였던 모든 걸 풀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이 밤에